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다윗의 마지막 유언에는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야 될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반드시 상을 베풀어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들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설명하죠. 압살롬의 반란 때 내가 도망을 칠 때 그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내게 영접하러 나왔다. 이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르실레는요, 다윗이 피난을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27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르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바르실레는요,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망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만 잘 대접하고 먹으라고 귀한 것 준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부하들과 백성들까지도 다 먹을 수 있도록 정말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해 와서 다윗을 영접한 거예요. 환난 때에 다윗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겨준 겁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얼마나 손이 컸느냐. 사무엘하 18장에 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이어 지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다윗 한 사람만 이렇게 섬긴 것이 아니라 마하나임으로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을 온 그때부터 이 다윗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이 많은 사람들을 바르실레가 돌보고 책임을 진 거예요. 사무엘하 19장에 32절 말씀해 보시면요. 바르실레가 매우 늙고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공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킬칼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공급하다라는 뜻도 있고 견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마하나임에 온 첫날만 그렇게 다윗과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돌본 것이 아니라 마하나임에 와서 다시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그 기간 동안 내내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 사람이 바르실레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살린 것은 다윗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아예 살렸다고 우리가 봐도 무방합니다. 바르실레는 그렇게 큰 공로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함께 같이 가자고 정중하게 내가 이번에는 당신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왕의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자기 임무를 끝낸 것이 아니라 나라가 지금 위태롭고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 곁에 자기 아들 김함을 보내서 왕을 돕게 합니다. 사무엘하 19장에 37절 40절 보면 거기에 김함의 이름이 나와요. 바르실레의 아들인데 40절에 보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 김함이 요단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윗 왕 곁으로 가서 조용히 섬기는 거예요. 김함은요, 자기 아버지 바르실레가 얼마나 대단한 공로자입니까? 근데 그는 공로자의 아들, 뽀기거나 아니면 자랑하지 않았어요. 상급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김함은 다윗 곁에서 정말 겸손하게 조용하게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주의 나라 부흥을 위해 섬깁니다. 여러분, 이 김함이라는 사람의 사역을 나중에 성경에서 그 흔적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예레미야 41장의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아멘. 여기에 게롯 김함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게롯 김함이 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사람은 살 것이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까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치던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강제로 납치하다시피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들이 도망가다가 어디에 머물렀느냐? 도망가다가 광야길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갔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그 목전에 딱 있는 게롯 김함이라는 곳에 그들이 묵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게롯 김함이라는 것이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 거기다가 자리를 잡고 그것에서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요즘으로 치면 게스트 하우스 같은 데를 운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까요? 바르실레가 그랬고 김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주의 거룩한 사역에 조용히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믿음의 부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와 그 아들들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주를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으시고 상을 베풀어 그 삶을 위로하시고 그 노고를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르실레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오늘을 이런 기도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오늘도 주를 섬기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섬길 수 있다면 더 큰 축복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부자가 되고 우리의 자녀 세대, 손주, 손녀 세대까지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 가지고 주를 섬기며 오늘을 사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